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31쪽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더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어찌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이 사랑과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가나안 지역을 보니 주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특별히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생각하던 또 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동일 인물이 아닐까 짐작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 자녀가 없을 때에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심이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오늘 본문의 종과 동일 인물과 상관없이 오늘 주제와 잘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 믿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서 같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도와준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좀 거들어 주세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고 그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펜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종이에 적힌 그 글의 잉크는 분명히 그 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펜이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펜이 글씨를 썼다기보다는 제가 제 손으로 펜을 잡고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부탁을 받은 이 종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는 정말 그 주인이 신뢰할 만큼 믿음이 깊고 또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낙타를 10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다가 이제 가져갈 귀한 선물들을 잘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데 가나안에서 북쪽으로 약 600마일입니다. 여기서 보스턴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 정도 거리를 가는데 그 낙타 10마리니까 상당히 큰 무리잖아요.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러준 지방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 동생인 나홀은 돌아가셨던 것 같고 그의 자녀 자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식솔되는 그 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마을 어귀에 가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이기도 하고 또는 샘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pra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그런데 원래 동사는 그냥 말했다입니다. 기도하다는 단어와 또 말하다는 동사를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주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거룩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굳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자기가 말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에 익숙하게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에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화하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짧아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표현들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든지 속으로도 좋고요. 기도의 생활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어디서든지 늘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됩니다. 이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에 담았습니다. 이 종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므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종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그 인품과 신앙이 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할 때에도 그 가운데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의 모습과 또 다른 또 세상에 있을 때나 다른 일들 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분리되면 안 되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예배당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그런 일들인데,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저기 아파트 값이 어떻고 어디 학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또 오고 가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는 드린다 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좋다,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과 그 경건함과 그 겸손함, 그 삶의 자세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가족과 종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저렇게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종이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영어로는 그 success라는 단어입니다. 성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나의 성공, 나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승리하겠다,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뜻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종은 승리 또는 성공을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형통하게 순조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도 순조롭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매우 합당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이 많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따 다음에도 나올 것인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내가 온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서 그가 또 계속 기도하기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 종이 그러면 어떻게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주인 아브라함은 특별히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에게 너는 가서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지 않고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완전히 이 종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종은 마치 자기 며느리를 찾듯이 그렇게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 믿고 맡겼는데, 그러면 이 종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을 것인가? 이 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물가 또는 샘물가에 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마을에서 주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물가라는 장소는 단순히 물만 기르는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또 안부 묻고 또 뭐 수다도 떨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뿐 아니라 그 다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도 우물가에서 자기 나중에 아내 될 사람 만나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 될 사람 만납니다. 우물은 그렇게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또 따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우물가에서 또 마을에서 여인들이 나오면 물을 좀 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이 여인이 그러면 물을 선뜻 나에게 줄 뿐 아니라, 그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가씨를 알아보겠다는 것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뭐냐면 무엇보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그네가 여기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 물을 주는 것뿐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옆에 낙타가 있으면 낙타까지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사실 거기에 와서 나도 물 줄 뿐 아니라 여기 낙타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금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그런데 보니 이 낙타들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이 나그네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러면 내가 물을 길어서 낙타들도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종이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보느냐?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 혹시 좀 어려워서 말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잘 살피고 봐서 저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혹시 어려워서 말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뜻 더 수고를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은 남을 섬길 줄 아는 것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자기의 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돕고 싶은데 또 낯선 나그네 앞에서 낙타까지 내가 물 줄게요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흠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동생입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동생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잘 섬겨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가 이것저것을 막 해요. 섬기면서 이것 도와줄게요, 이것 도와줄게요 하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참 잘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거 해줄게요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또 그 동생인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섬기는 것도 저렇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저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이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인들인데 그 가운데 남자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자기 할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종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봤으니 그 이삭의 성품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웃과 다투다가 힘들면 그냥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듯이 이삭이 또 나중에 또 연세가 들었을 때에는 자기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누구를 축복할까? 야곱이냐 에서냐 이러면서 헷갈리는데, 그때에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나가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런 아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모저모를 살피면서 이삭에게 꼭 맞는 여인을 저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저런 성품, 이렇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저런 성품은 리브가에게 맞는 것이고 이삭의 아내에게 맞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다른 다양한 배경과 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말을 잘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수줍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질이고 타고난 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면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소 이렇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또 남몰래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다양한 성정을 가진 분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모여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위주로 판단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안 할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좀 조용히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나서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것이 서로를 이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너무나 다른 배경과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내가 갖지 않은 저런 성품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서로 인정하고 또 부족한 것을 메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가진 이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헤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계속해서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알겠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것이 이제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제 주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창세기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기도하자마자 일이 탁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처럼 이 종의 기도처럼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실 창세기에서 많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로 최소한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백세에 낳았고, 또 이삭을 또 40년간 키웠습니다. 지금 이삭이 40살이거든요. 그러니 도합 65년 이상을 오래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린 후에 이와 같이 이삭의 이제 베풀이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도와주실 때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또 기다리고 인내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리브가를 만났고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물과 또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말로 보고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인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이 여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 찾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는 이 단어는 이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수가 있고요. 자기의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월십할 때에 우리들은 앉아 있거나 서거나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지만 본래 이 경배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납작 엎드리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해서 안 할 뿐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큰절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복종하고 나의 생각은 다 버리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사랑과 성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이 두 가지는 본문뿐 아니라 특별히 시편에서 이렇게 짝이 되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저 단어는 헤세드인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성실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진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 단어입니다. 그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그 아멘과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와 통하는데 우리가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그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라서 변하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2절에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저 단어입니다.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성실하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푸심을 우리가 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서 여러분 보시는 가사가 이제 찬송가 292장인데 곧 부를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인데 원래 가사를 조금 이제 맛을 살려서 이제 썼습니다. 그 가운데 1절, 2절, 또 5절, 6절이 우리 찬송가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들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심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